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경배 168장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경배 168장입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경배 171장입니다.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다. 경배 171장 달리다 보면 내 영혼 기쁨
할렐루야. 우리 힘을 주고 일어납시다. 찬송가 86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던 예수. 찬송가 86장입니다. 나의 상처 입은 주여 이상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신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거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께서 거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신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거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로 상담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우천 거제 올라가서 몸성문을 함께 의도하신 주를 찬양하리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데서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90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사람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있어 조금 이어갔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진실하신 친구여 참 좋은 나의 친구 1절 부르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예쁘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나의 친구.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 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 의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 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던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머리 숙여 경배를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 가슴에 품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말씀에 부요케 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모이는 선교의 현장과 예배의 현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는 거룩한 역사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돈돈을 풍성히 허락하셔서 축복의 자리,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8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연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나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의 이로 오리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밝았네 참되 기쁘며 원하노다 울고라도 독하노네 나만들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정말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손에는 밝았네 참내 기쁘며 원하노다. 할렐루야. 이제 박봉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럴 때일수록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감사와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저희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세상의 여러가지 근심 걱정 또한 답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물질로 고통과 믿음 생활에 시험받는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두가 기도로서 주님의 보고의 그늘로 들어가 저희들의 답답한 심령들이 자유함을 얻고 해결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터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내 정세가 민주화와 법치주의를 하루속히 정돈되게 하시고 힘든 여건과 형편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참과 거짓을 구명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의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평안함과 행복한 삶이 되어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교인이 기도 부흥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선택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올해에는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한번 화이팅하여서 생명력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6절과 17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입니다. 시 40편 16절과 17절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설교 제목 스트레스 극복입니다. 시 40편을 보면은 다윗이 비탄한 상황이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주를 찾는 자, 다윗 자신이죠. 근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주를 바라보며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는 위대하시다 말하게 하소서. 지금 도와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니까. 그 다윗이 어떤 상태입니까? 17절에 보니까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랬습니다. 교환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정신적이며 영적 어박, 실제적 삶에 사람들을 통하여 오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14절을 보면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올무를 놓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을 모해하는 것이 성공하기 어렵죠. 더구나 다윗은 리더십이 강했잖아요. 그게 지사 충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의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고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됐든지 내게는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스트레스가 넘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나를 빈정거리는 사람 하나만 만나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려고 하면은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안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왔습니까? 이런 시험이요. 이런 시험이 온 이유가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죄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상황을 다윗은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어떤 실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저는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 번 나오죠. 그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다가 매를 맞으니까 이 원수들이 둘러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말입니다. 그 해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스트레스가 굉장한 거죠. 왕권을 한번 휘두르면 죽이는 게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데 왕권을 휘두른다면요.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하고 해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왕이 이런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으니까
정치인들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 가난하고 궁핍은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니까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갈망, 이걸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런 말을 쓴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없습니까? 스트레스 없으면 그게 천국입니다. 어쩌면 스트레스가 없고 너무 평안하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실지도 모릅니다. 너 여기서 살아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뭐 일이 잘 되는가 싶으면 어디선가 틀어지고 말이죠. 이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는가 싶으면 또 언젠가 또 발꿈치를 듭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고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때 방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없거나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스트레스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죠. 아,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시네요. 그 말입니다. 스트레스 줄이세요. 세상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트레스 줄일 수 있습니까? 저도 안 줄어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이길 수는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는 있는 겁니다. 예, 2021년도 통계입니다. 3, 4년 됐네요. 영국 산업연맹에서 낸 통계예요. 1950년대보다 2020년대 70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요. 2020년에 스트레스로 인한 결근이 6배가 늘었고 스트레스로 인한 기업 손실이 노사 분규로 인한 기업 손실보다 30배가 늘었다. 이야, 참 대단하죠. 노사 분규, 영국의 노사 분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철도가 전체가 파업을 해버립니다. 이런 파업하는 나라요. 전 세계에서 영국밖에 없습니다. 프랑스는 노사 분규가 유명합니다만 뭐 기차 전체가, 열차 전체가 100% 파업하잖아요. 영국은 그런 데입니다. 뭐 이런 나라에서 총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국의 총리는 보통 어려운 자리 아닙니다. 중도에 밀려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죠. 그런데 노사 분규로 일어나는 물질의 손실이 스트레스에 비하면 약하다. 어느 정도로 약합니까? 노사 분규로 일어나는 그 물질적 손실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에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 3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과중합니다. 심리학자 홀맨과 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요, 둘이 쓴 책입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로 흔들린 전신 상태를 불안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과 돈이다. 그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물질적 손해를 같이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것,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그 정신이 비틀린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정신이 쭉 흘러가다가 비틀려진 상태거든요. 이걸 되돌리기 위해 가지고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보는 손실은 크다는 거죠. 스트레스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그 스트레스 없으면 자살자가 없습니다. 결국은 뿌리를 파헤치고 보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의 뿌리는요, 분노와 똑같습니다. 뭐 분노의 뿌리면 스트레스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크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뿌리가 이런 수치심입니다. 죄.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마지막에 스트레스가 많다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스트레스마다 수치를 줬어요.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어떤 수치가 있는지. 배우자가 죽었을 때 100, 2호 때 73,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63, 법적으로 자금 피해를 보면 11, 이 쭉 나옵니다. 은퇴했을 때 43, 직업을 전환했을 때 36,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뜻밖에도 성탄절이 스트레스가 30이나 됩니다. 그런데 성탄절 날 이사를 해야 되는 임신한 여자가 배우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200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직장에서 상사와 알력이 생기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미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이 스트레스 부하 지수를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라고 하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중첩되어져 올 때에 스트레스의 정체를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드러내는 방식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 들고 아버지 앞에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를 하나하나 열거하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정리가 돼요.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르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말하면서요.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이다 보면 병이 깊어지는 겁니다. 어느 돌이킬 수 없는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넣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입니다. 지금 21세기 지금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그 연령층이요. 여러분 30대, 40대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뜻밖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인병입니다. 30, 40대가 성인병에 쓰러져요. 그러나 30, 40대가 체력이 왕성할 때인데 성인병만 갖고 쓰러지지 않죠.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가 하면은 집 문제입니다. 막 그 집값이나 땅값이 고가를 칠 때에 연끌해가지고 말입니다. 막 그 영자를 끌 수 있는 데를 끌어가게 집을 샀는데 집은 어떻습니까? 반값으로 꺾여버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남 가셔갖고요. 강남 전체적인 내리셔갖고 그 번화한 거리, 우리가 제일 번화한 데 아닙니까? 한번 다녀보세요. 1층이 공실인 건물이 80%가 넘어요. 저도 강남 전체적인 내려가지고 뱅뱅 사거리까지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1층에 입주해 있는 가지는 몇 개 안 돼요. 그 유명한 가수 비 있잖아요. 영화도 찍었죠. 그 건물을 팔려고 내놨지만 여기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층, 2층이 전부 다 공실인 거예요. 그러면 좀 이렇게 그 월세를 깎아주면 들어갈 텐데 월세도 안 깎아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건물값이 싸게 평가돼가지고 나중에 팔 때 제값을 못 받는다고 해요. 희한합니다, 세상에. 그럼 그건 뭐 돈 있는 사람이가 그렇게 치고요. 막 있는 융자 없는 융자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좀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30, 40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고요. 지금 경매로 나온 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뭐 시간 될 때 경매 사이트에 가끔씩 한번 들어가 보는데 아파트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경매 사이트에. 뭐 심지어 5차, 6차, 6차 됐는데 그래도 안 팔리는 게 있어요. 그런 집들은 이유가 있겠죠. 뭐 여기에서는 스트레스 그래가지고 집을 팔았습니다. 판들 융자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이기도 합니다. 반찬에 양념이 없으면 무슨 술을 먹을 겁니까? 뭐 무, 배추 씻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나요? 뭐 먹을 수 있겠죠. 한두 번 먹을 수 있겠죠. 양념을 치려면 무, 배추 먹을 수 있습니다. 안 익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스트레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를 적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스트레스가 적당하면 인생의 양념처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겁니다. 학생이 언제 공부에 피치를 올리고 막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시험을 앞두고요. 시험을 앞뒀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사업이 잘 될 때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경쟁 사업자가 생겼다든지 말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다든지 그런 말입니다. 막 머리에 불이 납니다. 온 몸이 막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는 거죠.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처럼 스트레스는 본질적으로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극복해야 되지만 그러나 쓰러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대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첫째, 일정한 원리를 가지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대하는데 일정한 원리입니다. 부모도 다윗도 마찬가지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가 다가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권을 휘둘러 가지고 말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을 한 칼에 처치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스트레스가 왜 왔는지 그 뿌리를 알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적들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스트레스가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 죄 때문에 내가 매를 맞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것. 이건 스트레스죠. 고통이죠. 괴로움이죠. 하나님 죄 때문에 매를 맞는 거니까 저는 잘 맞을게요. 이게 바로 태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스트레스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저를 얕보고 달려드는데 저 사람들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바울이 인기를 끄니까 말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중력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유에서 순회 교사로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지방 회당을 찾아다니며 가르치는 교사들은 그런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돌봐가지고 바울보다 더 큰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하면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래서 인기 경쟁이 일어나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는 감사합니다. 막 자기보다 더 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만 했겠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모함이 했겠습니까? 키도 작다, 만장다리다, 대머리다, 말은 둔하다, 실력은 좋지만 그 말하는 것 봐라, 앞뒤도 맞지 않는다, 온갖 말로 바울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런 줄 알습니다. 그러나 말에는 초라하다 그랬어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초생각은 남아있는데 그 바울이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걸 보면 대머리예요. 키도 조만하고 허리는 굽었고요. 그리고 안장다리입니다. 오형다리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외모를 바라볼 때 별로 그렇게 존경할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는 순수한 열정 때문에 존경을 받았던 겁니다.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바울을 깎아 세우고 바울을 자기 뒤에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시몬 받으실 때입니다.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대답 안 합니다. 침묵하십니다. 말해봐야 그 알아들을 게 없어. 그러므로 이방인과 전도하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과 불교인들과 이 설전이 벌어지면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세요. 돌아서 오셔야 돼요. 설정 버리시면 안 됩니다. 불교가 왜 나쁜지, 불교를 믿다가 왜 지옥에 떨어지는지 그 설명할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한들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압니다. 바울도 알았고요. 그래서 설전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갖고요. 더 이상 빌라도를 설득하려고 그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세요.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분명히 대답하시고 내가 그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사실은 자신은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주이시며 예수님이 왕이시며 예수 믿어야만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원리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좀 독특한데 권사님은 좀 성격도 쾌활하고 얘기도 많고 뭣도 그럴 줄 알아요. 성격도 좋고.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와서 권사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직에 쌍나팔이 있어가지고 득서없이 못한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 목소리 좀 낮춰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말수도 줄였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또 장로님이 오셔서 그러는 겁니다. 참, 당신은 권사인데 너무 그만해 보인다고 그러는데 시베리아 찬바람이 쌩쌩 분다고 하니까 좀 상냥해지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자도 더 잘하고 옷도 좀 자유롭게 입고 이미테이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와서 그러는 겁니다. 당신 그 옷 입는 거랑 이미테이션이 너무 사치스럽다고 하니까 그런 건 집에서나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수수하게 입고 다니는 거죠. 수수하게 입고 다니니까 장로님이 또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권사가 촌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발끈하는 거죠. 이러다 나 바보 되겠어요. 내 멋대로 할 때. 원리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원리가 없으니까 원칙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원래 말 많아. 그러나 나쁜 말로 말 많은 거 아니까 이 가지고 나 따지지. 그래, 나 옷 좀 사치스럽게 입는다 그래. 뭐 사치스럽게 입어가지고 잘못된 거 있어. 사치스럽게 입지만 나 헌금도 많이 해. 부재도 많이 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사치스러운 옷을 입는다고 가난한 사람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물질의 복을 주신 거죠. 물질의 복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 물질을 갖고 내 몸만 쌓아가는 게 아니라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부재하고 선교도 한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원칙,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딱 붙들면 되는데 이 원리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의 평가는 절대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분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게 사람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평가는 두려워하셔야 돼요. 당신 이걸 압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단칼에 처치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죄가 너무 많아서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저를 옥죄는 거 저는 압니다. 그러나 지금 괴롭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옥죄는 이 시험에서도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시 40편의 이 다윗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예요. 아주 참담한 처지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당한 겁니다. 지금요. 말씀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이죠. 그 사울과 사울의 자녀들도 용서하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지은 죄가 좋은 큽니까? 그럼 그 아들들까지 용서해요. 그 아들들까지 불러들여갖고 왕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원수의 자녀들은. 그건 당당히 했습니다. 끝까지 죄와 싸운 것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가정을 갖고 있는 젊은 남자가 6월절을 앞두고 라삐를 찾아왔어요. 저는 6월절을 앞두고 근심이 많습니다. 너무 근심이 많아서 잠을 잘 못 잡니다. 그 라삐가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근심이냐. 내일 모레면 6월절 큰 명절인데 근심이 뭐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6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병 살 돈도 없고 포도주도 살 돈이 없고 자기와 아내와 자녀들의 옷을 살 돈도 없고 그리고 6월절 양을 살 돈도 없다는 겁니다. 뭐 부부와 자녀들 둘이니까 양 한 마리면 되는데 그걸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교병은 얼마인가?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 10,000원입니다. 자녀 옷은 50,000원입니다. 아내 옷은 100,000원입니다. 애들 옷은 30,000원입니다. 6월절 양은 100,000원입니다. 이 말을 듣고는 라삐가 조용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30만 원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게.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30만 원만 구하게. 지혜로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남자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라삐가 정리해 준 겁니다. 스트레스 정체를 보지 않은 거예요. 뭐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그랬지만 돈 30만 원이 없으니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한테 30만 원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가시화시키면 두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지 일목요연해지기 때문에 다루기가 쉬워요.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요, 정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분리시켜놓고 하나하나 쳐다보기 시작하면요, 별것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냥 발로 밟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스트레스는요, 붙드셔야 돼요. 정체를 확실히 알고.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스트레스는요, 우리 자신을 썩게 만들어요. 뼈를 썩게 만들어요. 그럼 영적인 스트레스, 거룩한 염려는 우리를 성결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 근심을 갖고 살아요. 어떻게 해야 복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해야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염려가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왕귀지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역사에서 최고로 꼽는 명필입니다. 어느 젊은 사람이 왕이지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난 제자를 안 받는데 왕이지가 제자가 없었답니다. 물론 이제 그를 가르치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 제자로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왕이지의 필체가 거기를 끊어지잖아요. 김정희의 추사체는 쭉 이어지거든 제자들에 의해가고요. 근데 왕이지의 서체는 끊어져 버려요. 근데 그가 말하면 난 제자를 두지 않네. 그러나 글을 잘 쓰는 법을 알려주지. 그래. 뒷교수로 데려가. 걔가 사람 몇천 들어갈 수 있는 큰 단지, 막 중국의 단지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나라가 크니까 단지도 크게 만들어요. 그런 항아리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게 물을 그득 채우고. 이 물이 다 타라 없어질 때까지 글씨를 쓰게 해요. 왕이지의 글씨는 그가 타고난 청필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필체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는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겁니다. 다운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스트레스가 일어났는지 그걸 여러분 이렇게 밝혀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분명한 원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포기할 거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내게 스트레스를 준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가 천편일률적으로 척척척척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왕이지만 원수 갚는 거 포기해버렸어요. 사울도 바울도요. 그 무시하에 가가지고 지금의 터키로 돌아가서 저쪽 그 중국 쪽으로 소련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그 막아요. 안 갔습니다. 안 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를 유럽으로 갑니다. 마게도나의 첫 선이었던 빌립보로 들어가죠. 그 유럽의 첫 관문 아닙니까?
제가 아는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은요, 한번 이분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선교에 대한 꿈을 품고서 막 그 인도네시아로 가기 위해 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도 배우고, 이걸 오토바이도 배우고, 막 이 자동차도 배우고, 인도네시아에서 할 수 있는 농사법도 배우고, 준비를 만 10년을 걸쳐갖고 했습니다. 그 초기에 선교 훈련으로 나오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길만 열리면 가려는 거예요.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 수선호를 해봐도 말입니다. 또 오라고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아프리카로 갈 길이 열렸어요. 아프리카. 그리고 기도해보고 두 말 안 하고 두 생각 안 하고 그냥 아프리카로 가버렸습니다. 아프리카로 갔더니 자기가 그 오토바이 배운 거, 운전 배운 거, 농사법 배운 거 거기 가서 다 써먹을 수 있었어요. 왜 내가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왜 인도네시아로 가는 길이 안 열리는가? 이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포기하니까 딴 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마라톤을 하다가 체력의 한계를 느껴요. 그럼 중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체력의 한계를 느꼈는데 지속적으로 뛰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쓰러지든지 심장마비로 죽어요. 마라톤 하다가 죽는 것보다 살아남아가지고 더 연습해가지고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고집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건 아닙니다. 막 선전하지 못해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스트레스 받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기가 옛날에는 그 21세기로 바뀌면서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입사한 순서에 따라가지고, 능력도 봅니다만, 입사한 순서에 따라가지고 진급을 했잖아요. 그러나 21세기에 저들은 다 멀어졌어요. 첫째가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으면은, 나이가 30대밖에 안 되는 세파는 사람이 나이 40대, 50대가 되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걸 못 견디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한계에 느낄 때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있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살아가지고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기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방법으로 합니다. 세상에 화장실 문고리에 목을 낼 수 있겠어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화장실 문고리 얼마나 되면 1m밖에 더 됩니까? 1m도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근데 그게 목을 내는. 막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사옥이 있어요. 개동에 있는 자기 사옥. 누군지 아시죠? 그 사옥 높은 꼭대기에서 말입니다. 창이 요만큼밖에 안 열려요. 이렇게 있다가 사람 뛰어내릴까봐 요만큼 열립니다. 요만큼 요렇게. 거기로 떨어져 버려요.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그 당시 그걸 보다는 신문 기자들도, TV 기자들도 도대체 저기로 어떻게 빠져나갔지? 이 스트레스가 넘치면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려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팔 걷어붙이면서 내가 죽어도 한번 해본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죽어도 할 일입니까? 죽어도 할 일은 선교밖에 없어요. 믿음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살면요,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생명을 걸 건 없어요. 그런데 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할 때마다 말입니다. 그 대표단이 나와가지고 선서하잖아요. 목숨을 바쳐서, 막 기분 나빠요, 그 말 들으면. 목숨을 바쳐가지고 뭐 조금 더 빨리 뛰었습니다. 목숨을 바쳐가지고 골 한 골 더 넣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값진 일이에요. 생명을 바친 일이에요. 골 한 골 더 넣었는데.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유명한 방송이죠. 그 방송 리포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촌 오키나와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다른 또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다른지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 가지가 달랐습니다. 첫째는 자연과 식수가 오염되지 않았다. 근데 오키나와가 그 미군 부대가 있는 데인데 아마 좀 독특한 데를 찾아갔나 봐요. 유기질이 많은 토에서 자란 식물과 그리고 바다 생선을 많이 먹는다. 잡곡을 많이 먹는다. 네 번째는 부지런하고 적당하게 휴식을 취한다. 낙천적이어서 웬만한 일들은 그까지 끝하고 넘어가 버린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다섯 번째. 웬만한 잘못은 그까지 끝하고 넘어가 버린다. 따라해 주십시오. 그까지 끝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사십시다. 뭐 그까지 가고 넘어가도 되는데 내가 죽어도 한번 해본다. 삶자 대질하자. 뭐 그래가지고 어떡하려고요. 그걸 물러서서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인을 지키고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1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적당한 선에서 포기하는 겁니다. 네. 미국 이제 세이비어 처치라고 있습니다. 구세주 교회인데 이 교회는 100명에서 1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스몰 처치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이 큰 교회로 분류되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게 교인들은 그 교회 교인으로 등록할 때 반드시 설문을 받습니다. 근데 설문 중에 딱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내 모든 재산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여기 예스라고 해요. 근데 교회가 좋습니다. 열심히 뭐 선교하는 것도 좋고 말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좋고 그 한 100명에서 150명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가 있는 타운에 유명한 식당, 뭐 유명한 카페 이런 게 있어요. 교회가 전부 다 그 운영자가 되어져 가지고 전부 다 지점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아주 잘 됩니다. 좀 그런 것도 하고 싶고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윤을 벌어들여가지고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것도 좋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좋고 말입니다. 특히 이단과 많이 싸웁니다. 이 교회가. 그런 것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교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은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시간도 생명도 물질도 주재권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시요. 이걸 인정하면 스트레스를 이겨낼 능력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이기는 세 번째 원리는 예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넘치는지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을 보고요.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내가 고민하면서 죽게 생겼다. 이야, 스승 아닙니까? 인간이 몸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저는 그 이후로 고민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도 고민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말하는데 세상에 내가 가진 고민은요. 뭐 세상 억주 장수에 죄악을 짊어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겨서 되겠는가? 고민이야 오는 건데 뭐 걱정이야 생기는 건데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그냥 생기는 거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걱정 붙들고 말입니다. 살뚱 죽을 때 해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적당하게 포기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들었다. 응답됐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55편 22절을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뭐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 연합 감리교회 외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 많은 환자들을 수술한 외과 의사입니다. 암 수술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이 너무 커서 암을 줄이기 위해서 방사선 조이는 걸 막 3번, 4번씩 했는데도 그럼 수술이 잘 끝나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암의 크기가 1cm도 안 되는 작은 암인데 결국 절망감과 우울증을 갖고 못하고 죽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암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절망감과 우울증 때문에 죽은 거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암 환자가 오면 반드시 심리학자, 상담학자를 붙여준다. 그래서 심리학자, 상담학자와 만나면서 자신의 심을 상담학자에게 잘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서 병이 났습니다. 그럼 그 붙여줘도 소용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마음을 열지를 않는답니다. 이 짐은 내가 짊어져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 고집에 꼭 붙들려갖고 말이죠. 이 암 때문에 나는 죽는다. 그럼 죽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하소연을 해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위기를 이겨내는데 하물며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더라도 완전히 원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는요. 간암으로 죽었죠. 그 2005년도에 6월 12일 날 서부의 명문대학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졸업자들 앞두고 강연한 거죠.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천국에 가려는 이유가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서다.
봤어요. 정확하게 보면. 그러면서 자기가 그 간암 수술을 하고 이제 곧 사형 선고받은 몸이잖아요. 몇 개월 못 산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내 생애가 6개월밖에 안 남았다. 내 삶의 3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더 역동적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막 100년, 200년 살 것처럼 인생을 살지 말고 막 석 달 후에 죽는다, 6달 후에 죽는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막 열심히 인생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길을 온 사력을 다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의 도착지에 가야만 한다. 내게 주어진 시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남의 인생을 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휩쓸려 내려가도록 그냥 두지 마라. 이 잡스의 일평생도 가장 큰 명연설로 그렇게 기억되는 말입니다. 그 핸드폰이 전화기였잖아요. 그 전화기를 컴퓨터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손바닥만한 컴퓨터. 다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요. 게임용 컴퓨터보다 비싸요. 그 컴퓨터보다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낸 사람이, 이 길을 연 사람이 스티븐 잡스 아닙니까? 그는 뛰어난 엔지니어고 과학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요. 그 스트레스의 지배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것, 실패의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것, 고통과 고난의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것, 예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짊어진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짊어진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 교회의 짐도 내려놓으시고, 민족이 짊어진 짐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 앞에 와서 귀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강구하며 기도합니다. 저와 성도들의 인생을 살면서 남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짐들을 짊어지고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방점을 못 잡을 때도 있고 남과 시비가 붙을 때도 있고 혼자 근심하며 고통하며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엎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에 한벌 뛰어지고 근심거리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거리를 발로 밟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 문제 때문에 왔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정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거듭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두려워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악한 마귀를 몰아내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는 날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친구의 완전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짊어지어진 인생의 짐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짐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의 짐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숨겨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와 노이로제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고 행복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스트레스가 왜 왔는지 그 뿌리를 알고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원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별것 아닌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붙들려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것들을 내어 던지고 발로 밟아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사단의 올무를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만족함을 주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러운 죄들이 가정 안에 저질러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부흥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강아지 근심과 걱정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슴마다 불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해 주시고 위기를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온 정치인들이 회의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예수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의 야망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민족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정치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의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 관영한 죄악을 몰아내는 깨끗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아서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가난하고 못 사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국가들을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 주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3절 4절 부르면서 흥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물질을 구별하였다가 봉헌하여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물질을 드리며 주일 아침에 헌신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바치는 귀한 성도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 받으시며 품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음과 말씀에 부욕해 하시고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을 분별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영화로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들여 싸우니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 나누어 주고 베풀고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일하여 번 돈을 들여 싸우니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실고로 몸져 눕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고로 누워있는 성도들까지 다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2월은 영적으로 무장하라입니다. 요절은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우겠습니다.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요한복음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한 번 더 외우겠습니다. 잠깐만요.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간단하잖아요. 같이 여기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요한복음 6장 11절 아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요양 중인 성도들, 또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인들 다 예수 믿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면 되고요.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서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뒤로 뒷걸음질 칠 수 있고 이 기세를 잘 몰아나가면 또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화폐는요, 반드시 디지털 화폐로 바뀝니다. 실물 화폐 다 없어져요. 그래서 한때는 비트코인을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졌다고 그랬는데 다 까놓고 보니까 미국 재무성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재무성에서 한때는 무역 결제 대금 중에 이 물을 비트코인으로 하겠다. 그런 말까지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경제 문제 놓고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치가 평안해져도 경제적으로 뒤처지면 그 평안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가난한데 평안해도 좋겠습니다. 그래 부자로 있으면서 평안해야죠. 나라가 부유해져야 백성들도 부유해집니다. 이런 소망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들하고 같이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스트레스를 이깁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스트레스를 이기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아온 이 길을 가리라
하늘의 뜻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남같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